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가진 복음에 대한 확신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깊은 진리를 모르고 겉모습만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로마인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죠. 로마에 의해 처형된 죄수를 믿으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초라합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나 권력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유명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은 별로 없고 주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또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천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취급받은 것이죠. 또한 복음은 현실 문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가진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실패한 인생들의 종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소극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최고의 환경 속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는데 이대로 가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구조 요청을 듣고 헬기가 와서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구원이죠. 강도 맞는 사람이 있는데 경찰관이 와서 강도를 물리치고 상처 하나 없이 살게 했다면 그것도 구원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수천, 수만 배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살고 죽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도 살고 죽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것은 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영원히 살고 죽는 것은 오직 죄의 문제 하나로 결정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고 죄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버립니다. 인간에게 정해져 있는 운명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거죠. 죽는 즉시 지옥의 고통이 기다립니다.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운명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운명을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삶으로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고 많은 것을 가져도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가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어도 받은 복이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복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도박 중독으로 살던 사람이 또 알코올 중독으로 살던 사람이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데 복음의 능력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복음이 자랑스러운가요? 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6절은 이미 보았고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거나 선행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얻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도 어른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여전히 혈기 부리고 거짓말도 하고 남에게 상처도 주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죄인으로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의인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근원, 출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근원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믿음의 방향을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 그리고 구원을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17절 마지막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그리고 마침내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